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통합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합은 40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성을 쌓는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종국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신 성령이 보증하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을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 속에서 답답하여 막막하여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 소망의 길로 다시 일어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고통하고 아픈 모든 이렇게 상처 입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친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일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시시한 기도부터 좋은 위대한 기도까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본을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주님의 것이 됐다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예수님 것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뭔가 이 경배, 뭔가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뭔가 강청의 느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을 받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옵시며 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명백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홀로 계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적용하시는 분, 활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3절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이 인을 쳐가지고 보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보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인간의 이성의 눈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비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리 귀로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느니, 그래서 성령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생한 영혼은 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속에 중생한 영혼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혼은 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깨끗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생한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자라나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속은 중생한 영혼, 이 겉사람은 성향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의 기준이 이 세상이고 육체를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생각에 그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외적인 것에 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외모로,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학력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겉모양, 육신의 모양에 그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게 할 때에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외형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 그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너는 그 문벌과 세상의 이력서, 학력, 용모, 지능, 언변 그것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적인 것, 겉사람에 치중되어 있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단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겉사람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사람을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단장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 단장을 하라는 마음 단장. 이는 하나님 앞에 이게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이렇게 단장했다. 하나님을 순복함으로 단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 이게 속사람 단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6장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속사람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 다음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닌 줄 아노니, 그 다음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을 쫓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는, 중생한 영혼을 따라 성령을 쫓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에, 외형적인 생각에, 용모와 신정을 보는 세상적인 기준에, 겉사람의 기준에 보여지는 그 외형에 그쳐 있다고 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외형적인 생각에 그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여전히 연약성이 있는 이 속사람,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와 같아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늘 초보적인 진리에 머물러 가지고 여전히 초보의 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젖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 제자답게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나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단단하고 강건하게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로 보니까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기도가 멋있습니까?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강력한 힘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 말 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힘의 본질, 원초적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로마서 8장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힘의 본질의 원초가 된다는 것, 원초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의 정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에도 때로는 잡초가 나고 좋은 것이 자라는데, 잡초는요 심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가꾸지 않았는데도 잘 자라요. 근데 좋은 씨는요 심어도 잘 나지도 않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가꿔야만이 그 좋은 씨는 좋은 것으로 잘 자라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해본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씨를 심어도 주변에 다른 풀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좋은 씨를 심어서 이제 주변의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럴 때에 영양분이 그 좋은 씨에게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못된 생각은 안 배웠는데도, 노력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무성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뭔가 노력해야 뭔가 단장이 되고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시츄에이션이 뭡니까? 결국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지금 망가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단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풍이 불고 아무리 요동치게 해도 그 나무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요, 예를 들면 바위나 이런 데 내린 뿌리는요,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지잖아요.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린 뿌리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날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해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 어떤 기준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을 지킬 건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거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거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게 된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거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빛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자기 속에는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자인데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너희 속에 영생이 거한다고 하고 너희 속에 빛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격 못하면서 보이는 내 이웃도 교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가 내린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옹졸하지 마시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기준에 못 미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칠지도 몰라요. 이웃의 행동이, 행실이, 말이, 언행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우리로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충만했다가 부풀었다가 막 어느 순간 갑자기 쫙 빠져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쇠약해지기, 어쩔 때는 완전히 뒤돌아서 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놀라움에 감동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경의 요인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원액을 받아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서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어떻다고요? 그 넓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인 겁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끝까지 간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 그 가치를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깊이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까?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한번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삶의 행동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 내 죄값을 대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분의 피값으로 날 용서했어? 내 죄값을 사셨어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지식에 뿌리를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거를 알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5번째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완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언행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 세상에 옹졸하게 살아가는 그런 외형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그 죄 많은 것이 용서받은 다음에 주님께 와가지고 향유를 부어가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도대체 저 여인이 저러고 있는 거냐?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충만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20절 21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All we ask,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여러분, 뭔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도 안 줘요. 구해야 주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야죠.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지 문이 열리는 건데, 문이 다 잠겨 있죠.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리질 않아요. 안 열리죠. 당연히. 문을 어떻게 잠굽니까? 이거 전화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다 잠겨 있어요. 그런데 두드리면 열립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뭐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너희가 내게 구해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구한다고 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생각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왜 그래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할 것도 다 예정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속 하나 못 들여다보시겠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세밀하신 분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걸 안 해서 문제지. 이걸 안 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송영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중요성,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몸 대신 교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의 이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제 이 중생한 영혼이,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본질적인 원초적인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그거를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한 그 은혜,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그 모든 것 아십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 통합은 485.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저번 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 게 있는데, 교회 오픈이 우리 낙스교회가 9월 초 이렇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야외에서 7월 11일, 25일, 8월 8일, 22일, 9월 5일, 19일, 9월 오픈 전까지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2주 간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계속 하면서 야외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같이 함께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빨리 교회가 오픈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